네, 김용환입니다. 오늘부터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설교를 들어보셨나요? 이사야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도 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예언서 같은 좀 미래에 있을 이야기,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묵시 문학처럼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잘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장르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는 사실은 대선지서 부류에 속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단순히 어떤 예언서보다 조금 더 어려운 그런 상징과 비유, 은유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조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은 예언의 서두, 예언서의 서두입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와 공동체의 갈 길, 특별히 공동체가 가져야 할 윤리, 그것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묻는 선언문에 해당됩니다. 오늘 1장의 내용에 하나님은 주권자로 나타나시는데요. 법과 처벌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주권자가 아니라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의 질서, 곧 배반당한 아버지이지만 그 아버지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에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언약 소송의 형식을 빌려와서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 맺은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하나님이 그 법정에 인간을 세우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야서의 내용이 조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나무라고 지적하기 때문에 좀 허무한 그런 내용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허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도록 심판대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결국에 우리를 또한 초청하시면서 허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문제가 있어서 야 만나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혼날 것 혹은 어떤 지적을 당할 것 때문에 만나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문제가 풀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 좀 나와 함께 변론하자.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속으로 좀 들어가서 이사야서 1장의 내용에 이 배경이 되는 시대적인 상황은 어떤 것인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는 어떤 시대의 환경 속에서 사명을 받고 감당했나요? 이사야는 유다의 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명이 통치할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네 왕이 섬겼을 때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우시야는 군사력과 경제를 회복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우시야는 교만한 사람이었고 결국에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죠. 요담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정치적인 안정을 꾀했지만 백성들의 죄는 방치한 채로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와의 동맹을 통해서 현실적인 안정을 꾀하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에 영적으로는 바알 숭배를 용인하게 되었죠.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결국에 아수르의 침공과 바벨론에 대한 외교 실수로 나중에 위기를 자초하기는 했는데요. 히스기야 왕 때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종교개혁을 시도했으니까 괜찮은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요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부족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에서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양육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거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경제적으로 도와줬어요. 누군가를 관계적으로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잘 되면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내가 무슨 은혜를 입었어? 이런 식으로 그 은총과 덕을, 자비를 잊어버리는 경우 우리는 어떻게 느낄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그 작은 족속,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는데 이들이 잘 살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언급한 이 우시아나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는 경제적으로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런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우상숭배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했죠. 내가 이들에게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은 존재인데 왜 이들은 나를 버리고 자신들이 누릴 것만 누리면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내가 섬겨줬던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도 사람들을 많이 돕습니다. 목회자들도 돕고 선교사님들도 돕고 또 다음 세대도 돕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돕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중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조금 더 나를 도와주면 안 되었을까? 조금 더 나를 위해서 목사님이 뭔가 했었더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도울 때는 우리가 내가 뭘 돌려받아야 되겠다 혹은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어떠한 유익을 얻고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올 때 진정 회복이 되어지고 잘 살기 때문에 너희들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결국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매맞고 병들고 자멸하게 된다.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너 경제적으로, 너 지위적으로, 사회적인 어떠한 자리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좋지만 잊어서 안 되는 것이 있다. 잊지 마. 이건 잊지 마.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윤택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인데 그것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되신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톡 건들면 무너지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